예,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구역 공과이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주보에 그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게 이 컴퓨터가 넘어가면서 앞뒤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 쉐마. 맨 앞에 있는 게 뒤로 이렇게 전체가 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활자가 이렇게 바뀌는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보를 만들면서 그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거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거꾸로 썼다고 할 텐데. 그래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안 쓸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외우게 하는 교육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쉐마 교육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 이스라엘화 되어 가니까 뭐든지 치우치면 안 좋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쉐마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쉐마 교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외우게 하는 교육이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두 가지 통로는 무엇인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또 고집센 어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두 가지 통로가 무엇인가? 우리 설교문에는 아주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첫째는 자연과 만물에 새겨진 신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래, 지금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뭐 선앙당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 뭐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그거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지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 불충분성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두 가지 통로, 첫 번째 통로는 자연과 만물에 새겨져 있는 신성을 통하여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소리는 온 세계에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뚝 솟은 기암괴석을 보고 참 신기하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가?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 저절로 됐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합니다. 저절로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쓰레기 더미에, 저 인천의 저 쓰레기 폐차장에, 쓰레기 처리장에 큰 태풍이 불고 간 다음에
최신형의 비행기가 나왔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자꾸 망가지는 게 우연이 참 자연입니다. 자연.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자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세워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서 물도 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잖아요. 우연히 됐다. 진화론이다. 이것은 집 한 채 지어놓으면 점점 좋은 집 되는 거예요. 100년 지나면 1층짜리 집이 2층이 되고 1000년 지나면 10층짜리 건물이 되고 그게 진화론이에요. 자연과 만물에는 보면은 신의 존재가 담겨 있는데 이 우연이 됐다. 무식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합니까?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면서 자연과 자연을 보면서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완전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같아.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개가 종교활동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엎드려서 절하는 거 봤습니까? 구석에 들어가고 빌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하나의 통로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자연과 만물에 새겨진 신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무엇한다? 알게 된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믿게 된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두 가지가 존재를 알게 되는 거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과 만물이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요? 성경. 우주와 자연과 만물 속에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돌로 가지고 신을 만들어 버리니까, 곤충을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일반 계시의 이런 불충분성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겁니다. 신의 존재가 자연 만물에 그 신성이 새겨져 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썩어질 영상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신성을 보면서. 그래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합니다. 답이. 우리 이번 주에 구역 공부는 아주 성경론과 그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나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괴팍한 교인들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왜 전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냐. 그 전부를 동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11조 드리라고 한 겁니다. 주의를 성수하라고 한 겁니다.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라고 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를 성수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6번입니다. 사람의 전부를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를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전부를 동원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어떻게 전부를 다 드리라 하노?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11조하고 감사하고 주의를 성수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부를 다 드려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전부를 다 드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다 드리는 심정으로 11조와 감사를 하고 전부를 다 드리라는 심정으로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내 날로 만들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못해갖고 흥정을 하면 안 되지요. 자, 7번입니다. 자녀 교육의 이론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엇 하시는 여호와시라?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 내가 대단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무엇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무엇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무엇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무엇을 삼으며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무엇을 삼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무엇하라? 기록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이래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말 가운데 무엇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아닌데 이게 잘못했다. 암브로스의 말이다. 응? 암브로스. 주보에는 어떻게 나와 있지? 응?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 주신 말인데. 맞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던 모니카에게 초대교회의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위로는 유명합니다. 이거 벌써 주보 나와버리는데? 암브로시우스. 우리 구역장님들 공부할 때 암브로시우스를 하세요. 어거스틴의 스승이 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의 말 아닙니다. 어거스틴을, 방탕한 어거스틴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엄마에게 주신 말입니다. 자, 무엇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설교문에서 사탄은 우리의 귀에 지금도 너는 무엇하다? 늦었다. 너는 이제 무엇하다? 틀렸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무엇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신앙 유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사탄은 너 늦었다, 너 틀렸다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불어 구역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내용 있는 말씀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소화해가지고 구역원들과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만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역원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가게 하시고 구역 모임이 기다려지는 시간 만나고 싶은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